자, 우리 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 더 바라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47절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로 49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가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해를 통해서, 앞선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판결 속에 정치적인, 그리고 나아가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쥐고 있던 바로 그들의 완악함, 범죄함, 끔찍할 정도로 부끄러운 속사람의 모습을 우리 발견할 수 있었더랬습니다. 언젠가 설교를 통하여서 한 예를 들어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TV 속에 사극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왕의 이야기, 어떠한 역사 속에 커다란 일을 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 영웅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투영시키는데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바로 치마 걷어붙이고 있는 주막의 주모,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지게 짊어지고 있는 잠깐 스치듯이 지나가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지금까지는 정치적 관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 이야기하였다라면 오늘은 이제부터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적인 초월성에 관한 이야기만을 하였다라면 이제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라보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초월성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내재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 앞에 있었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바로 그 사람, 곧 우리예요, 우리.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47절에서 49절 두 번째 읽어드린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시는 26절로부터 해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까지 수많은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으로 제가 이 사공만교회에 있는 이상, 이 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상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끝까지 제가 강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요, 회개에 근거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원래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곳 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통한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 살펴보고 지금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놀라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47, 49절에 십자가에서 해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후에 그 반응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후에 또다시 무덤 가운데, 그리고 나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내려오시기까지 어떤 사람들, 바로 우리의 모습들 기억하면서 오늘 지금부터 우리 이야기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그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한 용어가 27장에 등장하네요.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백성. 여러분들 성경 잘 보셔요. 이미 앞서에도 강해를 통하여서 23장 1절에 무리가 백성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23절에 등장하였던 재판장 속에 섰던, 재판장 안에 있었던 그 무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이라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지금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온 인류 곧 백성이라고 여기는 이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한 무리였다는 용어일 뿐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백성, 그 중에서도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와 함께한 이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백성, 헬라어 라오스라는 용어가 일단은 다른 대치되는 구약의 히브리 용어가 있지만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히브리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암하레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는 The people of the land라고 하여서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암하레츠라는 용어가. 근데 구약에 보게 되면은요, 출애굽기 5장 5절쯤에 보게 되면 바로가 애굽의 왕이, 즉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 부를 때, 낮게 부를 때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암하레츠라는 용어예요. 그러면서 구약 속에서요, 나중에 에스라가 모든 그 출애굽기에서부터 등장된 이 용어를 통하여서 에스라가 다시금 일어서서 제2성전기 바벨론의 혹독한 포로기를 거친 연후에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당한 연후에 돌아왔던 이스라엘에게는 새롭게 회복되는 용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의 백성들이라 함은 이 땅 가운데 현존하시고 왕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지칭하였던 용어였구나. 결코 천박한 용어가 아니었구나. 그러나 표면상의 용어는 정말로 가난하고 힘없고 과부와 같은 자들, 고아와 같은 자들, 땅도 없이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삶을 지칭하던 용어가 바로 이 암하레츠, 오늘 등장하는 백성이라는 용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 용어에 대하여서는 제 개인적으로 제일 처음 히브리 구약학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 내 심령에 꽉 박힌 숙명과도 같은 용어예요.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깊은 기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역지, 제가 섬겨야 할 대상은 바로 사도의 신앙대회입니다.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높은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 교양 있고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알잖아요. 우리 가장 힘없고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너무 단순하게 무지하고요. 그 은혜가 귀하여서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섰던 역사는 있지만 지금 힘없이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린 날에 내게 비춰진 우리 교회의 모습들, 조금만 머리 커지면, 조금 알면 이 답답하고 이 아픈 곳에 섬기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뛰어나가 버리고 코 흘리며 아파하며 신음하던 바로 이 땅의 백성들, 제게는 숙명 같은 용어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잘나서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누차 얘기 드리지 저희 아버지는 술주정꾼이셨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저 자라오는 환경을 보셨던 분들 다 아시게 되면은 옷도 늘 깨재재하게 입고 다녔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 암하레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도 이 신앙, 이 진리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또다시 보이며 모범을 보이며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일어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덧입어서 이 시대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말씀의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 그 지식으로, 그 지혜로 학문적인 영역에서 합리적으로 살아가자. 아니, 지금도 단순한 신앙 위에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성령에 붙들려서 세상을 향해 이 놀라운 사랑을 증거할 바로 우리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금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식어져 있다라면 오늘 겸손히 엎드려 그 은혜를, 그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는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어떠한 시점의 은혜로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에 의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성령의 이 역사를 균형 있게 이제 다루기 위해서 말씀을 제가 끌어올리고 있을 뿐이지, 옛적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순전한 믿음의 역사, 순전한 성령의 역사는 결코 식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안에 뜨거운 역사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식어지면 안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까지 오늘도 본문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 여인들을 변화시키시고 완전히 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구레네 사람 10은 나오잖아요. 그 백성, 그 여인들, 가슴을 치며 따라오는 여인들, 우리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지만 그 무리는 잠깐 이제 내어놓고 그 백성 중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는 살펴보게 되겠지만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갓 올라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골에서 갓 올라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가 구레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듯 저기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아프리카에서도 북서부의 리비아라는 지역에 있는, 멀죠? 거기서 걸어서 유대인의 유월절을,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즉 바벨론 당시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그러나 이미 400~50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섞일 대로 섞여져 있어요. 한민족과 같은, 우리 민족과 같은 이렇게 놀이키키한 사람이 아니라 거무잡잡한 한 사람이 유대인이랍시고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먼 길을 걸어서 옷은 꾀재재하게 입었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혈통 속에 유대인으로서의 혈통, 지금도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나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식이야 하면서 그 먼 길을, 그 열심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도 못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라도 와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라도 와서 진리도 아닌 것들을 찾아오면서 이 열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였을 때, 지금 내가 진리를 끌어안고 그 뚜렷한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무런 감화 감동이 없이 그저 맹맹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갓 구레네에서, 근데 구레네라는 지역은 제가 찾아보니까 리디아 지역에서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결코 시골과 같은 역할은 아닌데, 이 성경에 의하면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갔던 그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것 같이 옷도 다 헤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인 것 뿐이에요. 구레네 사람은 결코 시골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두리번 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일주일 전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왕으로서 이 땅에 와서 온 예루살렘이 들썩들썩거리던 그런 사건하고도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현재. 어쩌면 우리 젊은 세대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그 누군가가 계시다라면 진정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두리번거리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라고 지칭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 하찮은 녀석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로 대우받는 거예요. 다시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으로 세상 가운데 서게 된다라면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옷 잘 입고 물질이 많아서 명예를 가져서 사람이 높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의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구레네 사람 결코 시골에서 온 사람이 아니지만 시골에서 온 것만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또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무리들이 소리 지르고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또 태반은 흥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시킬 수 없어요. 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요, 나무에 매달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유대인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아무에게도 이 지쳐서 빨리 지금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십자가에서 죽여서 빨리 이 정치적인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앞서 강의하던 것 같이 이걸 빨리 끝내야 돼요. 이 백부장 47절에 있던 백부장도 알아요. 총독에 의해서 알고 있어요. 아무나 시켜서도 안 돼요. 그런데 두리번거리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이 사람에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대신 짊어져. 그런데도 그는 유대인으로서 압니다. 이 말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시키고 그래? 왜 나한테 나보고 이 저주받은 십자가 지고 가라고 그래? 계속 지고 가게 하지.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오늘날 편안한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은 천국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알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천국에 갑니다. 그 말이 아닌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십자가에서 내 힘으로 죽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야 합니다. 왜 자꾸 죽으라고 해? 오면은 은혜 좀 선포하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는 은혜를 선포할 때 아닌가? 나는 죄 구덩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숨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오늘 시대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십자가 지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강압에 의하여서 어쩔 수 없이 궁시렁 두리번 이 구레네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자, 그때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소리 저 소리 듣는 거예요. 여자들이 아무렇게나 유대인들 그것도 큰 죄인이 지고 가는데 결코 앞에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웬 커다란 무리의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그분의 뒤를 따르면서 지금 이 법정에서 일어난 일에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나아가 백성들의 암묵적인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가면서도 또 두리번 도대체 저 앞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걸어가고 있는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중죄를 짓고 죽어야 할 사람인데 왜 저 죄인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을까? 근데 바로 그때 그 예수라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런데 이것은 비단 27절에 나오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준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성경은 명확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하였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가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그 등 뒤에 있는 그 여인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그 목소리는 바로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은혜인 거예요. 온몸이 찢겨진 이 사람이 이 죄인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긍휼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울지 말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사랑을, 이 놀라운 자기 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월절 지키러 나왔던 그 유월절의 진정한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찾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나의 죄를 먼저 아신다 말씀하셨으며 그 온몸으로 끌어안으시며 나를 위해서 이제는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워지는 이 복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의 속삭임이, 그 사랑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내 심령에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 피투성이가 되어 찢긴 몸으로 그 자신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기도대에서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는 그 영혼을 만지시고자 나와 일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향한 실체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도 있지만 그 믿음이 희미해져 갑니다. 지금도 그 피 묻은 손으로 내 안에 숨은 죄악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만지고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실 수가 있으십니까? 아무런 감흥도 아무런 믿음도 없다라면 오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야 합니다. 다시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말씀이 그 당시 시대의 그 여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가정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내 자녀로 인하여서, 내 자녀의 믿음 없음을 통하여서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의 귀에 생생하게 울려져야 하잖아요. 나가 자녀뿐만입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인하여서 내가 더 잘 알잖아요. 다시금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깊은 사랑에 우리 다만 겸손히 엎드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여서 새롭게 그분의 사랑 앞에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셔요. 성경에 보면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백성과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따라오는지라. 그러나 26절에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붙들려 예수를 따르게 된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적에는 그 은혜가 목말라서 자발적으로 가슴을 치며 따라왔던 그 모습, 그 은혜가 내 속에 있었구만.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데 또 말씀이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죽으라고 하니까 붙들려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자녀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이 동일한 복음 속에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구레네 사람에 관한 정보를 조금 더 주는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근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이 왜 구레네 사람 시몬 이전에, 원래는 아버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유대인의 습관에 의하면, 관습에 의하면 누구의 아들이 최고예요?
그런데 왜 아들들의 이름이 먼저 나왔냐? 마가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있어서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단 한 절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루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던 루포의 이름이 단 한 절. 그러나 바로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로마에 구금되어져서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그 시점 속에서 그 루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 투덜거리고 두리번거리고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했던 그가 단 한마디,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리고 말씀드렸던 본문서 47절로부터 49절에 있는, 특별히 49절에 있는 예수를 아는 자들, 이 사람이 어떤 자일까? 십자가 내려놓고 갔지만 간 것이 아니에요. 도망갈 이유도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그 땅이 무너지고 지진이 온전하고 해가 가리워진 그 모든 것을 바라봤던 시몬의 눈에서 진정한 메시아를 발견하게 된 후 그의 삶이 변하여서, 그가 변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초대교회사에 단 한 번, 여러분들 단 한 번 나오는 게 무슨 그런 영광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이름 어디에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에?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찮은 자네요. 암하레츠예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도 이 놀라운 은혜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식어버린 나의 믿음,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지 못하는 성령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흠없고 점도 없으신 그분이 결국 나를 변화시켜 주셨으며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나의 왕이십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감사의 놀라운 기도가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소망교회 모든 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분에게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죄로 인하여서, 사단에 의하여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잠깐 다 내려놓고 앞서도 말씀드린 어쩌면 설교자 때문에 저까짓 게 뭔데, 그래요, 저까짓 거라고 불러주시는 것도 감사해요. 저는 겨우 코 올리면서 자란 저 아이였는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말씀에 합당하다라면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설교자 바라보지 말고, 목회자 바라보지 말고, 지금도 내 눈에 보이는 원망스러운 교회의 상황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내 속에 있던 모든 의심, 내 자존심도 뭉클어뜨리는 저 젊은 목사의 말 한마디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며, 저 어린 것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며,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며 세상을 향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놀라운 능력이, 그 승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다시금 그분은 오늘도 은혜를 예비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9장 부르시면서 이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변하고 내 자녀들이 변화되어 초대교회를 섬겼던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259장입니다.